볼 말씀의 제목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면은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기적인, 뭔가 소유욕에 의한 그런 아주 속 좁은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이기적 소유욕에 의한 집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그 관계를 질투라고 표현한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 나가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온전한 그런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뭔가요? 제1계명에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의 시딤에 있으니까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것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사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4장에 보면은 각자의 길로 발람도 발락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발람의 꾀를 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각자의 길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발락이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발락이 약속했던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겠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들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권하사 축복을 하게 하시니까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내서 방법을 바꾸죠. 방법을 바꿔서 꾀를 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죄에 넘어지도록 이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잠깐만요. 네. 행음을 하게 해죠. 그런데요, 1세대 또한 그랬잖아요. 1세대 또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며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겼잖아요. 그런데요, 2세대거든요. 신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로부터 자라온 그런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짓을 벌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제 11km밖에 안 떨어진,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자마자 그들이 곧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실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 또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그런 관계를 짜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발락과 발람이 관계를 꾸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그들도 잘못이지만은 그 죄에 넘어간 바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연약하고요, 누가 봐도 쉽게 죄에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운 것 하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마음에 합하여 선을 행하는, 오늘 누가 나오냐?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1절로 6절에 보면은 죄악에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이란 거죠.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발람이 4차례에 거쳐서 4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바알불의 무상숭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요, 2차 군대 개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죠. 그것도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모세 또한 이 시딤, 이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모압, 곧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뭐 연애한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주로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2차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할 때 보면은 바알 산당에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그 바알은요, 이제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에는요, 여사제들, 무당과 같은 그런 매춘하는 자들이 있어서요, 그들과의 음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바알에게 이제 하나의 제사로, 기도로 올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러한 행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는 뭡니까? 육체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 그 뭐예요? 영적인 간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람의 꾀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를 저지은 그들의 죄악이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라고 했어요. 청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과의 성적인 관계와 함께 자기들의 신에 대한 제사에 동참하기를,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영적 간음을 권하는 초대에 언제든지 그런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과 원수로 지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신자와의 교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됨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로 오염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해요. 죄성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더욱더 그 부분을 틈타서요, 우리를 어떻게든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을 보면은 제사할 때라고 했는데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한 번 실수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이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 제사 드리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묶였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묶었다는 뜻이죠. 아주 적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아주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에게 제사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절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바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묶여진 거죠. 그에게. 근데 이 일을 범한 이스라엘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 겁니다. 광범위하게 이 죄악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결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간과하시고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인자하신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과 동시에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극도로 증오하시며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한 진노를 결코 누그러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그때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 한다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시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의 수령이 한두 명입니까? 10부장, 100부장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1000명에 달합니다. 1000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령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근데 지도자들을 다 죽여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전같이 공산당이 나타나서 누가 먼저 죽으려면 저부터 나가야죠. 우리 장로님부터 나가야죠. 그렇죠? 그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은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죄는요 누를 것 같아요.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요 금방 번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재판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재판관이 사사들이거든요. 그 각 지파마다 세운 거예요. 그 지파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그들이 죽여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들의 친족과 가족들이에요. 근데요, 죽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요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복음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죠.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쫓아내기 위함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형제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란 거죠.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모세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4절에 분명히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처리한 거죠. 사실 이 말대로 하면 모세도 죽어야 되거든요. 모세도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한 걸까요?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타는 걸까요? 아니요. 오직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진짜 더 기막힌 일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안 하니까 연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만 있어요? 울기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다 보는 앞에서요,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까지는 진영 밖에서라도 죄를 지었죠. 이제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다 죽이라고 하고 지금 백성들은 막 울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또 음행하려고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요, 계속 장성해서 기본적인 신앙 양심마저도 무뎌지게 한다는 거죠. 죄는 싹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음행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예요. 여인은 누굽니까? 15절에 보면은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습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상류층이에요. 지도 계급입니다. 지도층입니다. 근데요, 오히려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음행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결단력 없이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죄가 슬퍼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처지, 결국 자기 연민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중에서도요. 이에 반해 7절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의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의분입니다. 2절에 보니까 2번 뭡니까? 거룩한 질투심으로 의를 행하는 비느하스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아론의 엘리에셀의 자녀의 엘리에셀의 그 독자인 그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군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저 할례를 받지 못한 놈이, 어찌 저 구원도 못 받은 자가 만유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느냐? 무엇에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에 화를 낸 거죠. 벌벌 떨기만 했던 그 군인들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명 생각한 거예요. 자기 목숨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겠죠. 당연히 하나님 군대인데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믿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요, 백성답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세상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핍박 시기에 이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함에 물들지 않았어요. 신앙적 순결함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초대교회가 무너집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해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막 높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히 타락하고 세속 문화와 사상들을 받아들여서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오늘날 교회도요, 자꾸만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화해라는 이름하에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요, 용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집니까? 구별됨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성도의 힘은요, 구별됨에서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정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까? 왜 교회가 헌금을요 받았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요, 그 헌금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그걸 이득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왜 목회자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이렇게 높은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대요. 관계 맺어서 뭐 하려고요? 그 골프로 관계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왜 성공을 말하고 세상에서요, 왜 높은 곳을 말하고요, 왜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다 보여주고요, 높은 거 다 보여,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 저할게, 다 줘,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을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됨 없이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는요, 뭐 개인 존중이다, 뭐 다양성을 인정해라, 뭐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런 명분을 줘서요, 이 신앙마저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 창세기는 신화고 저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인정해 달라. 우리의 해석도 인정해 달라.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그것에 관해서 교단 차원으로 징계를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학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 교수를 옹호하고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구별됨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세상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교회를, 성도를 굉장히 욕합니다, 세상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태평에서도 안 됩니다. 나랑 별 상관없어. 아니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요?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모세의 타협안은 실패했지만은 비느하스의 의분에 찬 즉각적인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연병을 그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죠. 그 평화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에
담대히 일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 14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지도자거든요. 중요한 사람이죠. 이 지도자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미 그 지파 사람들 모두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은요, 그 범죄에 빠져있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지파는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23절에 1차 계수 때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5만 9천 명이었어요. 6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았거든요. 26장의 2차 계수 때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6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은요, 나중에는 완전히 쇠퇴해서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뭡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시므리를 볼 때요, 이 시므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시므리가 어쨌든 광야 세대잖아요. 신세대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잖아요. 그럼 나름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요, 제사장 국가로서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생전에 계속 뭡니까? 이 성막 중심에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에게 이기 힘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결말이 나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족들, 그 지파 사람들 다 죽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연인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생각 안 나십니까? 나오미도요, 모압의 그 뭡니까, 며느리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 사람이었어요, 룻이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떠나가라, 나오미가 그랬더니, 제가 어찌 떠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럼 고백하잖아요. 나오미와 이 시므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요,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만큼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관계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했죠. 이 단어를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미디안이 뭔데요? 죄를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밟은 쇠고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며, 또 뭐래요?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속임수, 대적, 유혹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대적하고 속임수하고 유혹하는 우리의 대적 사단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아까도 봤잖아요. 아무리 강권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막을 수 없게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시죠. 그렇죠? 절대로 못 건드리게 그 발람의 입술을 그냥 주관해서 어떻게 해서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걸림돌을 둬서, 유혹거리를 줘서 우리가 죄성을 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선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이 속였으면 사단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 죄예요. 속은 우리가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소멸과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 죄로 틈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안에서 그 말씀 통해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고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분을 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질투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왜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향한 열심이 크신데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비나스 같이 의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죠. 찬송을 안 부렸더니 마음이 황폐해진다. 그렇죠? 우리 그렇다니까요.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최고의 싸움은 예배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위해서, 누구보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중심을 두고 정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된다고 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 중에 우리가 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